미랄 가족 여러분, 미랄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 부활하신 부활절을 보내고 우리는 좀 교회력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교회에서는 아마 어린이 주일로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앉은 자리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미랄에서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깨끗하고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는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며
말씀하시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찬양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윤정 간사님께서 마이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율동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실 때에 우리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같이 율동 따라 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 와서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시간 다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1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활승천.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왕이 왕의 왕이 우리들의 중보 되심.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간주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왕이 되시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예수. 왕이 왕의
바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영광 주로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세상의 빛 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어느 이름보다 값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복된 길입니다.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결단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 드실 때는 우리 주변에 아직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소망의 빛을 선물을 받아서 기쁨과 더 평안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삶의 주관자 되신 정말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팔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정말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찬양 가운데 정말 그 주님만 높이는, 주님의 그 권세를 높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십시고, 또 저희 미라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가정에 있는 우리 미랄 단원이 있으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정말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도와주기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귀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켜주시기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저희가 두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 마음은 세상에 상한 마음이고, 하나는 또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인데,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켜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사랑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미랄 찬양팀의 또 찬양과 김윤정 간사님의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5월 첫 번째 주 화요 예배 이렇게 또 우리 영상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그 어느 때보다도 화사한 봄날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봄에서 바로 그냥 여름으로 뛰어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네, 바로 5월입니다. 우리 모든 미랄 가족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게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4월 27일에 새로운 변화가 선교단에 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영상으로 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이게 환해졌습니다. 이 공간에서 저희가 수어 설교, 또 매일 성경, 또 화요 예배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다솔 간사님이 조명을 치웠다가 또 설치했다가 막 이렇게 좀 번거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더 문제는 여기가 또 소리 보기가 여기서 찬양 사역을 위해서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 조명 기구들이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천장에다가 조명을 쫙 사진에 나가고 있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조명을 천장에 싹 달았습니다. 근데 이 조명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우리 캠프 때마다 우리 미랄 캠프에 와서 섬겨주시는 우리 김성욱 실장님이라고 우리 조명 담당해 주시는 실장님이 계십니다. 그 실장님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번 오셔가지고 딱 살펴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미랄에 후원하고 싶습니다. 조명 기구들뿐만 아니라 직접 오셔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천장에 막 들어가서 이 봉도 설치하고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세팅을 해서 저희 미랄 가족들이 이곳에서 또 다양한 영상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도록 김성우 실장님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 중에 이런 공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년 동안 뭐 콘서트라든지 집회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성우 실장님께서 우리 미랄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섬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EL라이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캠프에서 만나게 되면 또 기쁨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미랄 복지다단 우리 그린 작업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우리 미랄 화요 예배 또 함께 했었던 우리 김종환 형제가 지난 26일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그동안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많이 안타깝고 참 마음 아픈 소식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종환 형제는 가족의 결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어서 저희가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드리는 위로 예배만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2022년 한국 미랄 선교단 표를 함께 재창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랄 공동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랄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2022년 우리 미랄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이야기, 지난주까지 7번의 복의 이야기, 7가지의 복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의 마지막 이야기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1번 마냥 좋다. 자, 2번 아니다. 너무 부담이 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1번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손이 들어지지 않는 그런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팔복의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가장 좀 고민이 되고 부담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복의 제목을 아마 이렇게 바꾸면 더 그게 명확해지지 않을까.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박해, 또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세요? 좀 느낌이 아까 좀 더 현실적으로 막 다가오죠.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맞닥뜨리는 어떤 육체적, 또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위기, 어려움, 이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와 핍박,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7가지 복, 앞에서 지난주까지 했던 7가지 복을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팔복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복, 혹시 제가 읽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다 안다고 치고, 네, 맞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팔복 이야기 마지막 복 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팔복의 시작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고, 팔복의 끝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박해와 핍박이 발생하는가? 악한 사람들은 막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의로운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맞죠? 아멘. 그리고 만사형통, 소원 성취, 막 자녀 잘 되고 사업 성공,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12절에 보면 박해받는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또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의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특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치관, 그 말씀에 맞춰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으셨듯이 미움과 수치의 대상, 즉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바로 그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좀 조짐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미 외국 사례를 보면 동성 간에,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현재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런 부분이 법제화까지 되지 못했지만 그 인식은 예전과 너무나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동성 결혼 법제화 및 동성의 인식에 관한 성별 연령별 설문조사, 좀 길죠. 네. 그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요. 20대에선 65%, 또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의 경우에 동성 결혼을 법제화해도 좋다라고 찬성하는 비율이 자그마치 82%까지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30대는 뭐 위의 결과보다는 좀 낮기는 했지만 그래도 5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여론에 떠밀려서 정말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정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법제화되고 실행된다면 성경과 반하는 이런 법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겠는가? 저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동성애자들의 집회 현장에 가서 막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극단적으로 가서 막 저주를 퍼붓고 뭐 물리적으로 그들을 막 막아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막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봐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확대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틈새로 밀고 들어오는 그 비성경적 가치관의 그 도전 앞에 우리는 과연 당당하게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인권, 자유, 평등이라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주제로 이 문제들을 우리 앞에 확 들이대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응하고 권면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아주 무섭고 날카로운 비판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은 비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낙인 찍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오히려 엄청난 고난과 박해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말씀대로 그렇게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축복을 누리며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예화집을 정리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의 박해와 죽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또 바돌로메는 몸의 가죽이 완전히 다 벗겨진 채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순교했고, 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고요.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 옥에 갇히는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다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박해와 고통 중에 그 인생을 마무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 씨앗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의롭게 사는 삶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정상적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의 목표는 불의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가 그 의로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앞에 오늘 본문 12절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는 이유는 의로운 일,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박해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덕주 교수님의 저서 팔복에서는 이 박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쫓겨와서까지 핍박을 당하는 것. 완전히 철저하게 박해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우리의 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박해로 인해 주어진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환난 중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12절 말씀에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 그다음 즐거워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파악해보고 그 근거를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이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또는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좋은 감정, 벅찬 기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어떤 상황을 딱 보고 순간적으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뜻합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는 아갈리아오.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아갈리아오라고 원어에 표현되어 있고요. 이는 외부로 넘치는 기쁨,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환희.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막 차고 넘쳐서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외부로 막 넘쳐날 정도의 그런 기쁨을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이 즐거움의 예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로다. 47절에서 내 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12절에 그 즐거워하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아갈리아오라고 표현한 그 즐거워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정서로 보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모든 세상의 마음을 넘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구주가 비천한 여종인 내게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기쁨을 발견했을 때 그 사실을 그가 발견했을 때 솟구쳐 올랐던 그걸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즐거움입니다.
내 안에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함의 그 사실을 마리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 비천한 내가 잉태하여 세상으로 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에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의 상황은 기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혹감이고 불안, 걱정, 염려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게 되는 박해와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케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덕주 교수님 저서 팔복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인 만큼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하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하다. 아멘.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앞의 이야기와 또 다른 의미, 또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는 박해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도피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박해와 핍박을 일삼는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는 마음,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이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통해 죽음, 곧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키릴이라는 인물의 인터뷰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 그 푸틴의 전용기 그 비행기를 이용할 정도로 러시아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 밑에 보니까 근데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의 그 정보국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KGB의 소속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인터뷰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투쟁에 들어섰다. 이걸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기네가 뭔데 심판을 받도록 해준다고 하는 건지 뭐 여기까지가 이해되지. 여기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부활절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에게 고상하고 책임감 있는 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위해서 군 복무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복음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와,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그냥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고결한 복음, 그 사랑을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이 잔인한 종교 지도자의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고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상황을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복음주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갔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희생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정말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복음주의 사랑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력과 압제, 전쟁의 폭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러한 화평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미랄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박해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깨달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팔복의 은혜를 통하여 2022년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랄 공동체에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그런 복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길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미랄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아마 깜짝 놀라시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상한 처자가 옆에서 막 이상한 목소리를 내서 혹시나 깜짝 놀라신 분이 있었는데 환청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진규자매가 어린이 주일이 지났다고 50이 넘은 그 나이에 어린이 목소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하신 분들이 있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정의 달 이렇게 또 기쁨으로 우리 미랄 가족들이 한 달 동안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찬양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의를 위해 박해와 핍박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네 평화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각자의 삶 가운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하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하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8가지 팔복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 위해 탄자니아와 태국과 일본과 말레이시아와 중국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월은 프로구나 우리는 잘한다. 우리가 이제 키는 잘할 수 없으니까 우리 5월 한 달 동안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자라고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더 큰 우리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미랄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